계속해서 하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참믿음의 열매. 지난번에도 참믿음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바로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 넘어가고 부활절에서 넘어가고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지난주에는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요. 두 번째 얘기 참믿음과 열매 두 번째 이야기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11장과 12장의 비유 그 비유 중에 포도원의 비유와 그리고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의 믿음을 포도원의 불의하고 악한 농부의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의 말씀을 우리하고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이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이렇게 상관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못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 공생의 시대 때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읽다 지치고 그리고 또 신약을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읽다 보면 지쳐가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 말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그 의미를 못 깨닫고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에 이렇게 상고함이 없다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가 나는 일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그렇게 상관이 이제 특히나 왜냐하면 구원을 시키려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그냥 종종 위로받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나눴었나요? 우리 중고등부하고 나눴었나? 목사님께서 우리 십자가 복음을 나눌 때 첫 번째 하시는 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 몰라도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나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로 알아야 되고 날마다 깊게 알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앙에서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을 교회에 나오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출석시키는 것에 더 많이 애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러한 신앙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신앙과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앙, 죄에서 자유치도 않은데 자기는 자유케 됐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신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성경 중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공동체는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 비참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기쁠 때도 승리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즉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화과 사건도 예수님께서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구하신다는 것,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로서 살아간다면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참믿음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집중해서 봐야 될 것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믿음입니다. 당연한 믿음. 당연하다라는 말은 이치로 보아서 마땅하게 그렇게 돼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치로 봐서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은, 잘못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마땅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을 잠깐 보는데 블랙박스에서 사고 난 것을 누가 올려놨습니다. 아내를 운전을 시킨다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남편이 여보 우회전 해야지 그랬더니 우회전? 그랬더니 아내가 핸들을 우회전 딱 꺾는 거예요. 근데 깜빡이를 안 켜니까 여보 깜빡이 켜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놀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느 쪽 깜빡이? 어느 쪽 깜빡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느 깜빡이를 켜야 됩니까? 당연히 우측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그럼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정신이 없는지 어느 깜빡이, 그러니까 남편이 야 지금 우측으로 하는데 우측 켜야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한 차가 휙 지나가고 그거에 놀래서 차가 쿵 하고 사고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려면 당연히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왼쪽 깜빡이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마땅한 걸 하시, 그것을 바로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전의 말씀에서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같이 포도원의 비유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포도 열매가 날 수 있도록 해줬고 즙도 짤 수 있는 것도 다 해줬습니다.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것에 대한 오류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왜 이렇게 웅웅해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교인에게 물어본다면은 아마 다들 대부분 교과서적으로 주님 것입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주님 것이, 안 그러면 배신자 같고 아니면 믿음 없는 것 같습니다. 긴가민가 해도 일단 교과서적으로 주님 것입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것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생명의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우리가 만약에 주님 것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평가를 하나님이 해 주시는가 우린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도 당연히 받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받은 것.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래 당연한 상태는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상태. 그러나 이 당연한 상태에 우리가 이 당연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진노 상태에 있을 때 바로 불가항력적인, 아까 그랬죠? 당연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게 미치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는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구원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연히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에 속한 사람은 생명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왜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계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억울한 걸 무화과가 한테 부당한 걸 요구했다, 그게 아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신 그 달은 니산원이라고 해서 4월달 중간쯤 6월절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3월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에 3월 정도가 되면은 무화과에서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무화과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4월이 지나고 나면 4월이 되면은 무성한 잎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조그만 무화과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이 본격적인 무화과를 수확하는 수확철이 아닌 이전에 소작 농민들이 다 먹었던 소작 농민들을 위한 무화과였다고 합니다. 즉 먹을 것이 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열매가 없음에도 잎이 무성한 것은 그 무화과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5월에서 6월쯤에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그 무화과철이 아니었지만 4월에 니산월에 6월절에 가시면서 무화과에서 열매를 기대했던 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고발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그 결국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시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께서 열매를 원하셨던 것, 무화과가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였다면은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는 당연한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당연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난번에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에게 그 열매가 없었고 그 열매가 없으면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 나타났고 그리고 그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죄에 속하여서 오늘 오전 말씀 죄에 속하여서 탐욕과 욕망, 시기, 질투, 사단에 속한 열매, 세상에 속한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 당연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한 열매가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이것은 이를 얼마나 한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장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당연한 것 드려야 됐을 때 그는 당연히 자기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두 번째로는 타락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잎만 무성한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상태.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는 앞으로 본격적인 수확철이 돼도 열매철이 돼도 지금 작은 열매가 없으면 앞으로도 열매가 절대 안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이 나무를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리고 풍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의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의로
여기고 자신의 의로 사는 사람,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있는 사람, 바로 입만 무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당연한 것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은 진짜 진리가 오면은 그 앞에서 정죄하거나 아첨하거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죄라고 정죄를 합니다. 자신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뛰어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만하라면은 그만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그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따라 살고 아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이 아니면은 독서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도 당당합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이 당당함은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 정죄하는 사람 보면은 밥을 싸들고 가서 정죄합니다. 사람 욕하는 사람 보면은, 피켓 들고 가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는 분들, 데모한다고 그러면은 도시락을 싸들고 저 지방에서 버스 타고 올라가서 저기 어디입니까? 어느 대사관 앞에 가거나 아니면 정부 청사 앞에 가서 그렇게 손을 대면서 물러가라 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반대편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무성합니다.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의로운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열심히 있어 보일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어 보이나 결국 그 안을 들여다 보면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말하지 않고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스스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의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제 더 이상 기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열매가 아닌 입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성전의 모습을 고발하시고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화과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당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실 수 있도록 성령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열매를 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열매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있는다고 하면은 끝까지 열매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매 맺으십시오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열매 없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만약에 제가 열매를 맺으세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왜 열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율법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열매가 아닌 여러분들 참 믿음에 속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효나, 중생이 뭐라고? 어제 배웠지? 중생이 뭐라고? 쉽게 말하면 새로운 생명력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원동력이 돼서 살아가는 상태를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사는 삶, 구원받은 사람의 삶, 이것이 중생에 이른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 나눌 것은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반드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맺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일단 진정한 정상적인 믿음은, 참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열매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 좋은 것, 즉 율법적인 것, 인위적인 것, 인간의 의로 만들어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받으면 그게 열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그거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열매가 어떤 건지. 열매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니까 이렇게 해. 율법적으로, 인간의 의로, 인간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하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열매 기준은 이렇습니다. 주님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라.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라. 생명으로 살아가라.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으로 인한 당연하고 정상적인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깨달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당신은 깨달았다면서요. 이 말의 기준은 내가 보기에 그거 틀렸는데 깨달았던 당신은 왜 그런 아름다운 열매 나한테 안 맺혀? 이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나 이런 말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에게는 그 어떤 열매도 그렇게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자기가 보기 좋은,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인간적 열매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대상 1호 목사님, 2호 장로님, 3호 전도사님, 4호 집사님, 그리고 등등등. 순위가 이렇죠. 내 기준에 이건데 당신들 왜 그렇게 행동해? 당신들의 열매는 왜 완벽하지 못해? 왜 그래? 여러분, 이 기준은 아주 무서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구원과 상관없는. 그러므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무화과 나무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은 5, 6월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당연한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으로 인한, 생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계속해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 헌금함에 돈 많이 넣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성경에서 그렇죠. 자기 의로 기도하고 자기 의로 헌금는 그 사람들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냥 입만 무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렙돈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두 렙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그 모습은 혹시 나한테 없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원리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모습이 빠져버리고 그 사람에게 정죄가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즉 내가 주인인 양, 포도원의 주인인 양 행동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입만 무성한 아무것도 없는, 결국 말라버려서 태워져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일 가게 갔을 때 여기서 제일 맛 없는 과일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 없습니다. 저도 과일을 사러 가면은 어떤 것이 제일 맛있는지 심사숙고하면서 고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수박을 고르러 갔을 때 두드려봤자 모르지만은 그렇게 가면 꼭 두드려 보고 사야 될 게 수박이라고. 여러분, 두드려 보시면 그게 잘 익었는지 아십니까? 예번에 소리가 좋은 거 같아 들고 왔더니 허옇더라고요.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그 들고 가져가가지고 이거 이래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주시더라고요. 두드려 봅니다, 수박을. 왜? 좋은 걸 사기 위해서. 사람은 좋은 걸 당연히 좋은 걸, 또 가서 맛없는 거 주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당연히 좋은 것을 요구합니다. 절대 맛없는 거 주세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열매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냐 생명으로 인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큰 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잘 자랐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수양관에 있는 저 감나무 몇 년째, 아니요, 저기 나무가 심겨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 감나무 맞죠, 목사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에이. 감나무라고 칩시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도 잘라버릴 거라는 것이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무성하고 아무리 나무가 잘 자랐어도 그것은 감나무로서의 역할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감나무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겼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너로 인하여서 다시는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아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에게 교회에 3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기능에 계속해서 생명이 빠져갑니다. 첫 번째, 캐리그마,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주님과 십자가와 재림, 그리고 자기 부인,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것들은 점점 빠져갑니다. 두 번째, 디아코니아, 봉사.
봉사는 많지만 자기 의와 만족으로 인한 봉사가 넘쳐납니다. 진정으로 봉사해야 될 때는 다들 힘들고 지쳐하고 괴로워합니다. 빛이 안 나는 봉사는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준의 봉사가 아닌 세상적 봉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NGO 단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이노니아, 교제. 교회가 사교 모임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되게 재미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마치고 다른 데 가서 교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는 당연히 안 그러시겠죠. 여기서 와서까지 교회 얘기하냐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 목사님들끼리도 영적인 얘기를 하려면 싫어하신다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나? 이건 진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동기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오전 말씀에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얻고 싶고 그래서 끝까지 나누고 싶어. 우리 영현이 어디 가냐? 영현이 저랑 전주를 매주 다니거든요. 쟤는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또 들어요. 날마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많은 말씀, 많은 봉사, 많은 모임. 그러나 주님이 없다면 입만 무성한 것입니다. 그곳엔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찬 믿음을 맺고 있는지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슬픈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이 추구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긍휼이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있기를 주님 은혜 부풀어 주시고 긍휼 내려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당연하게 생명이신 내 근원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베풀고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지만 너무 당연하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볼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당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믿기만 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의심했던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해서 당연한 것을 보고도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처럼 그런 의심하는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당연한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영혼에 대해서 목말라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소유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전세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